사역부에서 너무 영상을 잘 만들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들리진 않겠지만 우리 수고하신 우리 방송사역부에서 박수 한번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신년 저희 교회에 주신 비전은 따라서 하실래요? 주의 날개 아래, 그냥 붙여버릴까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라입니다. 이미 달력을 받으신 분들은 달력 밑에 주의 날개 아래 거하라라고 하는 교회의 비전을 확인하실 거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보신 분들은 주의 날개 아래 거하라 하고 가로 열고 시편 91편 1절에서 3절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구약의 시편의 91편 말씀을 직접 펼쳐 들고 읽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어쩌면 오늘 이 송구 영실 예배 때 목사님이 시편 91편 말씀을 가지고 이제 비전 선포하시겠구나라고 예상하셨을 수도 있겠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본문은 열왕기상 본문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는 이제 엘리야를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라.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란 말이죠. 제가 처음에 이 비전의 말씀을 제가 받았을 때 본문 말씀이 열왕기상 말씀입니다. 그러면 2021년 비전도 주의 날개 아래 거하라가 아니라 로뎀나무 아래 거하라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 로뎀나무가 곧 주님의 품이거든요. 거기서 엘리야가 회복돼요. 거기서 엘리야가 다시금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뎀나무가 따로 있고 주님의 날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결국은 한 공간이에요. 그래서 시편 91편에 나오는 주님의 날개와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이 로뎀나무 아래가 영적으로는 같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라 라고 해도 무방한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 엘리야 선지자는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어떻게 회복이 되었는가? 먼저 보고 싶은 것은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 아마 많은 분들이 하나님 이미 만나셨을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만나면 돼요? 이미 만났으니까 이제 더 이상 안 만나도 돼요? 새해에 다시 한번 또 새롭게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아멘 해 주십시오. 오늘 이 엘리야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엘리야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선지자가 될 수가 없죠. 엘리야는 이 로뎀나무 아래 쓰러지기 전에 무슨 일을 했었냐면 이 갈멜산 위에서 이 바알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긴 사람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우리가 19장을 봤죠. 18장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8장 37절, 38절 시작.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어요? 불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불로 응답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바알이 불로 응답할 거냐? 하나님이 불로 응답할 거냐? 그런데 오늘 엘리야가 이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입증해 낸 것이죠. 엘리야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이런 일을 하지도 않았겠죠. 엘리야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납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또 만납니다. 그리고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다 하더라도 나 교회 다닌 지 벌써 몇 년이고 나 성령 받은 지 몇 년이고 나 직분 받은 지 몇 년이고 그랬더라도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있죠. 왜? 우리는 약해요. 기분 나쁘신가요? 우리는 약합니다. 저 손목사도 약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약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하냐? 오늘 이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가 이 로뎀나무 아래에 가잖아요. 어떻게 가게 됐는가를 좀 보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열왕기상 19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자, 읽어보시죠.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요?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 광야까지. 여러분, 유다라고 했거든요. 유다는 남쪽입니다. 엘리야는 북쪽 이스라엘 선지자입니다. 도망을 어디로 갔다고요? 남쪽으로 가버렸어요. 얼마나 급했으면. 이세벨은 왕후입니다. 아합 왕의 아내입니다. 이세벨이 내가 내일 너 만나면 너 죽일 거야. 이세벨의 으름장입니다. 근데 그 한마디에, 그 문자 한 통에, 그 댓글 하나에 850명 앞에서도 쫄지 않았던 엘리야가 이세벨 그 말 한마디에 바로 무너져 버립니다. 850명 앞에서도 내가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걸 내가 증명해낼게 했던 이 엄청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보낸 이 카톡 한 문장에 완전히 쓰러져 버립니다. 어디로 쓰러지는가? 남쪽 유다 부엘세바 광야까지 도망가 버려요. 엘리야만 그런가요? 우리는 어떤가요? 매일매일 성령 충만하고 매일매일 중심을 잡고 매일매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 그렇게 깡깡하고 단단한가요? 중심이 심지가 견고한가요, 여러분? 그냥 괜히 배우자가 던진 말투 하나, 어느 날은 그것이 그냥 꽉 와서 박혀서 그렇게 섭섭하고 화가 나고 자존심이 상하고 카톡을 보냈는데 답이 없어요. 답이 없을 수 있죠. 그런데 왜 답이 없지? 답이 왔어요. 답이 왔는데 뒤에 웃는 표시가 없어요. 뭐 이런 게 뭐지? 막 이런 생각. 그러면서 혼자서 막 상상의 나래를 펼쳐가지고 소설책 한 권을 다 써내버리고, 그리고는 그냥 막 유다로 꺼지고 부엘세바 광야로 꺼지고 그냥 계속 기운도 꺼지고 마음도 꺼지고. 우리가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니에요. 갈멜산 앞에서 850대 1로 싸웠을지언정 다음 날 나는 바로 부엘세바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 쓰러질 수 있는 존재인 겁니다. 자, 그럼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는 뭐라고 탄식을 했나? 자, 또 오늘 읽은 본문 4절입니다. 4절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누구보다 내 조상들보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누구랑 자기를 비교하고 있죠? 자기하고 그리고 먼저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하고 비교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 나는 저들보단 낫지 못하다. 나는 저들보다 더 잘하고 있지 않다. 이게 뭐죠? 이게 비교의식입니다. 이 열등감이죠. 850명 앞에서도 떳떳했던 엘리야가 은근히 뭐가 있었냐면 열등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있어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
먼저 믿은 누구보다 난 낫지 못하다. 나는 누구 목사보다 나는 목회를 못한다. 계속 그렇게 나하고 남을 계속 비교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못하다. 나는 낫지 못하다. 나는 더 잘하지 못한다. 나는 못났다.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이게 바로 엘리야예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했던 엘리야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게 보통 일입니까? 이 불이 떨어지게 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던 이스라엘에 비를 떨어뜨렸어요. 물을 떨어뜨렸어요. 불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물을 떨어뜨리기도 했던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나서 로뎀나무 안에 쓰러진 거예요. 불도 내리고 비도 내리고, 그리고 나서는 또 그 다음날 문자 한 통에 바로 쓰러져 버리고. 왜 그렇게 저 사람은 약하지? 비교의식이 있어요. 열등감이 있어요. 계속 나보다 더 잘하는 누군가랑 계속 비교해요. 그러면서 내가 아무리 불을 떨어뜨렸지만, 내가 아무리 비를 냈지만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부족해. 나는 그래도 저분보다는 난 모자라. 늘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서 죽기를 청하는 겁니다. 나 이제 못하겠다고. 나 이제 못 살겠다고. 그렇게 약해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절 말씀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탄식합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지금 하나님께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 암울한 상황을 계속 올려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저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요. 상황이 녹록치가 않네요. 제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언하는 일을 했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여전히 주의 언약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영혼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부흥이 안 됩니다. 새 신자가 오지를 않습니다. 이거예요. 주의 언약을 다 버렸습니다. 주의 제단은 무너졌습니다.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기도가 무너졌습니다.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게 엘리야의 이 마음. 여러분, 오직 나만 남았다. 이 얘기를 한 번 더 합니다. 14절에. 똑같이. 자, 14절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또 뭐라 그래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 엘리야 안에 있는 이 심리 상태 보이세요? 나만 남았습니다. 이 말. 그게 뭐예요? 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외로움, 쓸쓸함, 이 허전함. 이게 지금 엘리야의 마음입니다. 이세벨은 날 죽일라 그러지.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지. 나밖에 없지.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일 나 죽으면 어떡하나. 이세벨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나. 이대로 나는 망하면 어떡하나. 이대로 죽으면 어떡하나. 이대로 끝장나면 어떡하나. 나는 더 잘할 자신이 없는데 어떡하나. 이 엘리야 안에 이런 두려움, 불안, 염려, 외로움, 쓸쓸함 이런 감정들이 범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로뎀나무 아래 쓰러진 거예요. 여러분 850대 1 갈멜산 위에 서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섰던 이 엘리야가 진짜일까요? 성지순례를 가시면 이 갈멜산을 가십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가실 수 있어요. 그리고 갈멜산을 가시면 거기가 갈멜산인 거 딱 알아요. 왜냐하면 엘리야 동상이 있거든요.
엘리야 동상이 어떤 동상이냐면 칼을 딱 들고 이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처치하는, 죽이는, 그게 딱 입구에 서 있어요. 그 동상이. 그래서 여기가 지금 갈멜산이구나라고 딱 알아차립니다. 그 모습이 엘리야의 엘리야의 진짜 모습이겠나? 아니면 오늘 이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서 이세벨이 나 죽이면 어떡하지? 두려워 떨고, 나와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낫지 못하는데 막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쩔쩔매고, 나밖에 없어 외로워하고 쓸쓸해하고. 어떤 게 더 진짜 엘리야의 모습인가? 사랑하시는 여러분, 2021년 새해를 시작하는 오늘 이 첫날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공동체에게 주신 비전은 주의 날개 아래 거하라는 거예요. 주의 날개란 오늘 말씀하십니다. 로뎀나무 아래입니다. 로뎀나무 아래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왜요? 거기는 더 이상 내가 잰 척하지 않아도 돼요. 여기서는 내가 더 이상 나 850대 일하고 싸운 사람이야. 나 능력 있어. 나 충만해. 나 믿음 좋아. 나 뭐 신앙생활 나 잘해. 나 뭐 성경 얼마나 읽었어. 이런 거 잰 척 안 해도 돼요, 이제. 로뎀나무 아래는 나의 실상 그대로,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벌거벗어도 자유로운 곳이에요. 더 이상 거룩한 척, 의로운 척, 신실한 척, 믿음 있는 척, 나 혼자 하나님하고 다 통하는 척,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이제. 로뎀나무 아래서. 거기서는 나는 그대로 두려운 채로, 거기서 나는 여전히 이 열등감에 휩싸인 채로, 이 모자란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이 바로 이 로뎀나무 아래예요. 그래야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당신은 회복될 수가 있어요. 나는 충만해. 나는 넉넉해. 나는 잘해. 그러면 하나님이 뭐가 필요했어요? 그렇게 잘하는데. 그런데 엘리야는 쓰러졌어요. 그리고 두려워 떨어요. 무서워해요. 외로워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만나주시는 거죠. 그리고 엘리야는 그렇게 다시 만난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를 정말로 원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기도할까요? 기도를 얼마나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 만날 때까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루에 2시간, 3시간, 4시간 금식할까요? 철야를 할까요? 뭐 성경을 읽을까요? 하나님 다시 만나려면 얼마나 읽을까요? 1번, 2번, 뭐 90일 만에 아니면 뭐 한 달 만에 성경 통독을 막 해내면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디 집회를 갈까요? 뜨거운 찬양과 기도가 있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려고 할 때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오늘 이 엘리야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있는가를 자세히 보십시오. 자,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십니다.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뭐가 있어요?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그리고 바람이 지나갔어요. 바람 후에 그다음 뭐가 있어요?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렇죠? 지진이면 하나님이다. 바위가 다 터졌다니까요. 바람이 세가지고 바위가 다 터졌어요. 야, 이거 하나님이다. 근데 하나님이 거기 없어요. 지진이 일어났어. 야, 하나님이다. 거기 없어요. 그 다음 보세요. 지진 후에 뭐가 있어요? 이제는 뜨거운 불이 있는 겁니다. 불이 있으니까 야, 이 불 속에는 있겠지.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라는 거죠. 그럼 어디서 하나님을 만났나? 뜨거운 지진도 아니요. 산이 흔들리는 바위가 터지는 바람도 아니요. 그럼 도대체 어디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났나? 불 후에 뭐가 있어요?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따, 좀 세미하게 읽으셔야지.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도 겁나 크게 읽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센스가 참.
농담이에요. 세미한 소리에 우리 하나님이 거기 계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뭐가 뜨거워야 돼요. 그렇죠? 크고 강하고 세고 뭐가 막 터지고 막 뜨거워야 되고 많아야 되고 거대해야 되고 쥐 막 이래야 되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디 계시냐면 세미한 소리 거기 계셔요. 코로나입니다. 우리 산이 흔들리는 바위가 터지는 그런 집회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지진이 흔들리는 공동체가 흔들리는 이 집회 장소가 흔들리는 그런 모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뜨거운 불이 있는 지금 여기 본다가 얼마나 썰렁한지. 저 지금 추워요. 약간 오풍이 좀 틀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진짜예요. 저 진짜 추워요. 좀 틀어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거기에만 하나님이 계신가? 거기에만. 거기서도 하나님 만날 수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 거기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일 수도 없고 더 이상 여기서 우리가 뭐 크게 뭐 할 수도 없고 그냥 세미한 소리. 근데 거기서 엘리야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 세미한 곳에서 주의 날개 아래에서. 나는 오늘 온라인으로 송구영시 예배를 그렇게 드릴 수밖에 없지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오, 사랑하시는 열린패대교회 성도 여러분, 2021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는 자리, 주의 날개 아래 거하라. 그 본문의 원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로뎀나무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는 강하고 크고 세고 터지고 뜨겁고 이런 곳이 아닙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잔잔한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바로 그것이 신년 비전입니다. 거기서 우리 하나님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왜 우리가 로뎀나무 아래 주님의 날개 아래로 가야 되는가?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바스, 안식이라고 그래요. 안식. 이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회복이 돼요.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회복이 되고요. 또 하나는 뭐죠? 안식을 하셔야 회복이 됩니다. 오늘 이 엘리야가 이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서 잡니다. 우리가 막 엉엉 울고 나면 졸리잖아요. 그래서 자요. 쓰러져 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는데 이 천사를 가리켜 학자들은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 성자 예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예수님이 이제 엘리야에게 오시는 것이죠. 천사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깨우는 거예요. 깨워서는 야, 너 여기서 뭐해? 너 선지자 아니야. 내가 너 여기서 신세 좋게 잘하고 내가 널 부른 줄 알아? 얼른 북쪽으로 가. 지금 유다가 어디야? 유다는 잘 지내고 있어. 너 얼른 북쪽으로 가. 가서 내가 지금 이 북쪽이 지금 이 바알 때문에 얼마나 시끄러운데 너 빨리 가. 이게 아니라 그렇게 쓰러져 자고 있는 엘리야를 깨워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면 먹어라. 숯불로 떡을 만들어 가지고 먹어라. 그리고 마셔라. 자,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일어나서 일해라. 일어나서 사역해라. 일어나서 읽어라. 일어나서 기도해라. 얼마든지 바꿀 수 있죠. 그런데 일어나서 먹어라. 그래서 먹어요. 엘리야가 먹습니다. 먹고 마시고 그러면 이제 힘이 났으니까 이제 일하러 가면 되겠죠? 아니요. 엘리야는 또 잡니다. 저 이 기분 알아요. 먹고 마시고 배부르고 잠오고. 그게 얼마나 행복한 순간인데요. 먹고 배부르고 그때 딱 자면 거기가 천국이죠. 뭐. 예. 그런데 그렇게 다시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또 천사를 보내시죠. 그리고 엘리야를 깨웁니다. 그리고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먹어라. 자, 7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일어나서 먹어라. 여러분, 먹는 것 쉬워요, 어려워요? 마시는 것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먹고 마시고 그리고 자고 또다시 먹고 마시고 자고. 여러분, 이게 뭐죠? 사바스, 안식하는 겁니다. 그래도 될까? 그래도 될까? 지금 저 북쪽에서는 아합 왕이 여호와 신앙, 야훼 신앙을 버리고 이제는 바알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바알 신앙으로 온통 이 북이스라엘을 빨간색으로 다 바꿔놔 버렸어요.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발견되기만 되면 다 죽여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제단은 다 뭉개버리고 지금 북쪽 이스라엘은 지금 바알 신앙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는데 지금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가고 겨우 이세벨 여인 한 사람 무서워하면서 쩔쩔매면서 죽을 똥 살 똥 하면서 지금 그래서야 쓰냐는 거죠. 이럴 때일수록 더 말씀 보고 더 기도하고 더 충만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실제로 목사님들 중에는 이 본문을 해석을 할 때 이제 천사가 줬던 이 떡, 숯불에 구운 떡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또 그리고 물을 먹었다. 물은 성령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그러니까 엘리야가 회복됐다. 그렇게 설교하시기도 하십니다. 저는 그 설교 잘못됐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엘리야가 진짜로 말씀을 보고 기도를 했다라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엘리야는 분명 떡을 먹었고요. 물을 마셨고요. 그리고 잤어요. 그래도 될까? 그래도 됩니다. 오늘 엘리야가 그 음식물의 힘,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산으로 갑니다. 자, 말씀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말씀의 힘을 의지하여 기도의 힘을 의지하여 이런 얘기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을 의지하여 이런 얘기 아니에요. 무슨 힘이에요? 이 음식물이에요. 여러분이 먹은 피자, 여러분이 먹은 라면, 여러분이 먹은 프라이 그거예요. 파스타 갑자기 막 땡기죠. 막 이런 거 먹고 그 힘으로 그 안식함으로 그 누림으로 그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년 달려갈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작년이라고 해야 되나 아직 작년은 아니니까 금년이라고 해야 되나 이 송구영 시랩의 설교에 이 딜레마가 오네요. 작년 한 해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죠. 근데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성도님들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거, 제한된 인원만 볼 수 있는 거. 사실 지금 2.5단계고 그래서 이 실내 집합 인원도 20명 이내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해분수도 같이 해도 되긴 하지만 저희 교육자들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성도님들 보고 싶죠. 성도님들 목소리도 듣고 싶고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했던 때가 너무 그립고 근데 여러분들을 볼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제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믿음이 연약한 목사인지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저는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 떨어지지는 않을까.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안 하는 거 아닌가. 예배 안 드리는 건 아닌가. 기도 안 하는 건 아닌가. 은혜가 뚝뚝뚝 떨어지는 건 아닌가. 그래서 막 특히 새가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동체에 적응도 하지도 못했는데 모이지도 못하니 새가족들이 혹시 이탈하지는 않나. 너무 힘들어하지는 않나. 별별 생각들이 제 안에 들어오는 거죠. 눈만 감으면 원수들이 막 때는 이때다 하고 열린 배대교회 공동체를 그냥 쥐고 잡고 흔들 것 같고 와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막 제 안에 들어오는데 오늘 이 엘리야가 그러지 않았을까요? 엘리야가 아까 뭐라 그랬죠? 오직 나만 남았다. 여러분 이 오직 나만 남았다라고 하는 이 고백 밑에 깔려있는
이 엘리야의 조바심이 느껴지십니까? 지금 이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위기 상황인데, 지금 이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위기 상황인데 나밖에 없다. 그러니 힘들다. 이 북이스라엘을 지켜줄, 이 북이스라엘 공동체를 좀 같이 좀 챙겨줄, 나는 왜 그런 사람이 없을까? 막 이런 거죠. 그리고 이 공동체가 혹여라도 야훼를 믿는,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떨어지지는 않을까, 멀어지지는 않을까. 그래서 다 바알 신앙으로 배교하지는 않을까. 이 엘리야 안에 이 전전긍긍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 더 나은 방법은 없나?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온라인 예배를 우리 성도님들이 잘 집중할 수 있도록 내가 뭐 더 나은 방법은 없나? 그래서 제가 지금 카메라 보고 설교하듯이 뭔가 더 낫게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내가 뭔가를 더 할 수 있는 건 없나? 내가 뭔가를 더 해야 되는데, 내가 더 노력해야 되는데, 내가 더 애써야 되는데, 내가 더 만나드리고, 내가 더 얘기도 들어드리고, 내가 더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런 조바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야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자, 아까 엘리야는 몇 명 남았다 그랬어요? 자기 혼자. 열린 베델교회는 저 손흥 목사 혼자만 끙끙 앓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눈을 열어주시죠.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에 바알 신앙으로 빨갛게 물들었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에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바알에게 입을 맞추지도 않은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열린 베델교회 안에 있다. 이스라엘 안에 있다. 너 혼자 아니다. 너무 끙끙 앓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열린 베델교회 괜찮다. 이 이스라엘 안에 여전히 저 바벨론의 영광에 입맞추지 아니한 순결한 신부들이 많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조바심 내지 마라. 혼자 끙끙 앓지 마라. 괜찮다. 아직 이스라엘에. 저는 이 메시지를 받았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울었을지. 사랑하시는 열린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2021년 신년을 맞이하는 이때에 혹 오늘 이 엘리야와 같은 심정으로 맞이하고 계신 분이 계실까요? 누군가의 어떤 말 한마디 때문에, 이세벨의 이 문자 한 통 때문에, 혹은 이세벨이 나한테 했던 어떤 말 때문에 그냥 끙끙 앓는 거예요. 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가, 막 이런 것들. 이게 지금 엘리야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을 늘 비교하면서 나는 왜 저것보다 못 가졌지? 나는 왜 저 사람보다 지위가 낮지? 나는 왜 저 사람보다 수입이 적지? 이러면서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그래도 내 형편도 감사할 만한데도 감사가 안 나와요. 계속 비교하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낫지 못하다. 계속 그런 마음. 그래서 2021년을 맞이했지만 여전히 마음은 우중충하신 분이 계실까요? 무엇보다도 나 혼자다라고 하는 이 외로움. 우리 집에서도 나 혼자고 교회에서도 나 혼자고 나는 늘 외롭고 나는 왕따고 이런 거짓 메시지. 그런데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드신 분이 계신가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갈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바로 로뎀나무 아래로 가야 돼요. 주의 날개 아래로 가셔야 됩니다. 거기 가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다시 새롭게 만나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터치와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을 우리 다시 한번 맛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그렇게 두려워해도 주님 괜찮다 그러시고, 내가 그렇게 남과 비교하면서 우울해해도 괜찮다 그러시고, 나 혼자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쓸쓸한 마음도 주님이 다 용납해 주시면서, 나를 받아주시면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이 터치를, 손길을 다시 한번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내가 2021년에는 내가 뭘 해야 되겠다, 뭘 해야만 한다, 이런 부담감, 내가 해야지, 내가 안 하면 안 되지 라고 하는 이 부담감, 그래서 더 열심을 내려고 하는, 그래서 내가 더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이 부담감과 이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신년을 시작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오늘 엘리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아들아 너 혼자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내가 남겨놨다. 하나님이 남겨놓은 7,000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남겨놓은 여호와의 복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이 숨겨놓은 보물이 있어요.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안 보여요. 그래서 막 절망하죠. 나 혼자밖에 없어 막 이러죠. 그런데 오늘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손목사야, 쫄지 마. 열린 베데교회에 아직 많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순결한 성도들이 많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이 복병의 은혜,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이 기가 막힌 이 은혜의 활동을 여러분 진짜로 보기를 원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2021년도에 가야 할 곳은 주님의 날개 아래, 로뎀나무 아래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거기서 짐을 좀 다 내려놓고, 거기서 더 이상 내가 이 갈멜산에서 입었던 이 불편한 옷을 다 벗어던지고, 거기서는 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고, 그렇게 2021년 또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보는 나의 눈이 더 밝아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2021년 신축년 새해 주의 날개 아래 거하라라고 하는 귀하고 은혜로운 비전을 저희 공동체에 주신 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엘리야처럼 약합니다. 갈멜산 위에 있을 때도 있지만 자주 로뎀나무 아래 쓰러집니다. 새해에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밑에서 나의 불안함, 나의 열등감, 나의 우울함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뭔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 내 가정을 위해서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부담감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대안이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위하여 남겨놓으신 선물이 예비되어 있다. 그것을 믿고 일어나서 먹고 자고 쉬고 안식하는 그런 믿음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